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다, 영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짐승의 그 혼은 어떻게 보면 땅에서 왔다라고 한다. 인간의 혼은,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뜻밖에도 우리의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를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정리를 하지 않으시고 뜻밖에도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뭔지는 몰랐지만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모습 속에 두 종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닮은 모습이 있고, 또 한쪽에는 전혀 다른 짐승과 같은, 악마와 같은, 이런 도무지 인간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모습, 이 두 가지 속에서 때로는 천사 같은 모습을 했다가 때로는 짐승 같은, 악마 같은 모습을 하는 이런 우리의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때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한 번씩 깜짝 놀랄 겁니다. 갑자기 내 속에서 나도 생각지 못한 내 모습이 확 나타나는 걸 보고 어머, 내 속에 이런 모습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뜻밖에도 이것은요, 누구든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육을 가진 인간이라 한다면은 자기 속에 두 범이 있다라고 바울이 깨달으면서 고백했던 말이, 내 속에, 한쪽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려고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고, 이 육신의 법 속에서는 뜻밖에도 나는 원하지 않지만 이 육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날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끔 만드는 또 다른 악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했죠. 그래서 제가 깨달아 보니까요, 이 사단이라는 자가 주는 어떠한 육신의 본성의 그 어떤 결론이 뭐냐라고 보니까요, 이것은 바로 대적자,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거역하는 것이고, 다른 건 다 용납되면서 하나님 믿는 것은 왠지 용납이 잘 안 되고,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보면 오히려 뜻밖에도 시기 질투가 나는 것처럼, 가인이 아벨의 그 모습을 보고 왠지 시기 질투함으로 죽여버렸던 것처럼 이 사람의 내 본능 속에, 육신의 본능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선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고 오히려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애쓰는 마음보다 오히려 그 반대의 마음이 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아 보니까요,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결론을 얻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는 대적자다. 그리고 또한 그는 파괴자다. 그는 파괴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보려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무조건 대적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라는 자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사기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사기당할 때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사기당할까? 왜 사기당할까? 멀쩡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뜻밖에도 사기를 당한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는 누가 누구에게 당하는 것입니까? 사기라고 하는 것은요, 무식한 자가 유식한 자에게 당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때 누가 사기당합니까? 라고 할 때 사기는 무식한 자가 유식한 자에게 사기를 당한다. 인정하십니까? 네. 법도 아는 사람이 사기칩니까? 법을 모르는 사람이 법 가지고 사기칩니까? 법을 아는 사람이. 놀랍죠? 법을 모르는 사람은 잘 사기치지 않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법을 잘 아는 자들 가운데, 뜻밖에도 법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들 가운데 사기치는 일들이 더 많은 거예요. 왜? 그 법을 알기 때문에 모르는 일반 사람을 사기치기에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또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느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유식한 자가 되지 못하면은 누구에게 사기당할 수 있다고요? 사단에게 사기당할 수가 있대. 드디어 어느 날요, 그 사단이가 인류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사기치기 시작합니다. 아시죠? 어떻게 사기를 치는가 봤더니만
어느 날 하와라고 하는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그게 나타나가지고 말을 섞기 시작하죠. 은근히 말을 붙여서 접근합니다. 그러더니만은 특히 그 접근법을 연구해보면 재미난 게 애매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고는 저거 먹지 마. 아, 너무하시네 정말. 그치? 너의 하나님, 네가 지금 믿고 따르는 하나님, 그거 정말 하나님이라고 말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애매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억울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때 하와가 딴소리 했으면 참았을 건데 어떻게 보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내정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먹으라 하셨는데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만큼만은 먹지 말라고 했지 나머지는 다 먹어도 돼.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또 말을 섞죠. 야 하와야, 왜 그러면 네 생각에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만큼은 먹지 마라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먹으면 큰일 난댔어.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그래, 왜 먹으면 죽는다 했을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했을까? 그걸 계속 물어봅니다.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거 다 먹으면 하나님이 뭘 느낀다고요? 야, 이 인간이 나처럼 될까봐. 하나님은 자기 혼자 하나님 하려고 너희들을 갖다가 꼼짝 못하게 그렇게 뭐 이유가 있지 않겠어? 그래서 절대 하나님 못 되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너는 늘 하나님 앞에 신세를 지게 되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못 살아가는 이런 보잘것없고 불쌍한 인생이잖아. 그러니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앞에 피해 주지도 않고 하나님 신세 그만 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싫었던 건 줄도 몰라. 뭐 이러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자세히는 모릅니다. 지금 한 이야기는 제가 상상의 나래를 폈어요.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 뿐입니다. 왜? 그렇지 아니하고서야 어떻게 그 인류 태초의 하와가 그 사단에게 넘어갈 수가 있었을까? 그 사기꾼이 사기를 치기 시작하는데 계속 이런 말로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들어보니까 어쨌든 설득력 있고 그럴듯했거든요. 아, 그래, 그럼 내가 따먹고 하나님 같이 될 수도 있단 말인가? 그러면은 뭐 진짜 괜찮을 것도 같은데 이런 탐심이 쑥 들어온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 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내 주제 파악을 그 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제 파악을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인생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는 주제 파악들 있더라는 거죠. 자기 인생 시작도 모르는 인간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래서 늘 보면은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모습. 이걸 하나님은 주제 파악도 모르는 어리석고 무지한 사기당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셨는데 이 사기꾼 사단이는 우리를 속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쫓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기처럼 거역하는 자로 대적자로 그렇게 만들어내기 시작. 그래서 결국은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은요, 사단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자기 스스로 결국은 멸망당하고 마는 이런 슬픈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가 또 사기를 치는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다음 대표적으로 누구에게 사기를 쳤을까요? 유다 전에 누구에게 가서 또 사기를 또 쳤습니다. 주로 사단이는 좀 중요한 사람에게 가서 사기를 치는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한테 잘 안 치는 것 같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사기를 쳤습니다. 예수님이 금식기도 40일을 하시고 마칠 때쯤에 사단이가 나타났죠. 그래가지고 무슨 사기를 치느냐면, 야, 예수야 배고프지? 안 된다. 야, 너 어쩌다 이렇게 고생하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적인 능력이 있는 자잖아. 너는 하면 할 수 있는 자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일단 육신이 배고플 때는 뭐니 해도 먹어야 최고지. 먹고 살아야지.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 비록 네가 이 힘든 영적인 금식 기도의 기간을 가지고 있지만은 야, 이제 뭐 날짜가 몇 시간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만하고 어떻게 보면 먹어. 금식의 마지막 때에 사단이 나타나서 가장 배고플 때에 나타나가 사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뜻을 깨달은 예수님이 사기에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어요. 우리는 넘어가겠죠, 보통.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가 다가와가지고 사기치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도 다가와가지고 사단이가 사기칠 때, 야, 이용호 목사야, 이 조그마한 교회 이러고 있지 말고, 야, 우리 교단으로 와. 그러면은 우리 교단에 막 엄청나게 많은 어떤 사람들 앞에 세워줄 테니까, 그리고 선교 여행 뭡니까? 순례, 성지 순례. 저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로서 성지 순례를 하고, 근데 이 모든 자금을 우리가 다 대줄 테니까 한 번 돌지? 만약에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넘어갈까요? 넘어가지 않을까요? 안 넘어가실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런 자신감? 뭐 그래 자신하십니까? 누군가가 혹시나 와가지고 저의 아주 가려운 점을 싹 긁어주면서 이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진짜 우리 같으면 어때요? 정말 웬만하면은 독하지 않으면은 그래 맞아 가만히 듣고 보니 그럴 것 같아. 내가 이 인물에 내가 뭐라고 지금 여기 이러고 있지? 뭐 이러면서 온갖 생각에 유혹을 붙잡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금식의 마지막쯤 되니까 배가 많이 고프셨거든요. 그런데 해필이면 그놈이 나타나가지고 사기를 치는데 뭐라고 사기를 치느냐면은 네가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이 돌들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행해라는 것입니까? 네 배를 위하여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써먹으라. 네가 네 배를 위하여 은사를 가지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설교도 해가지고 잘해서 네 배를 불리는 그런 삶을 살아도 되지. 뭐 때문에 네가 이렇게 배고프고 영적인 게 뭐라고 네가 이렇게 금식 기도까지 해서 떡 만들어 먹어라 이런 거예요. 그게 안 통하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야, 성전 꼭대기 모든 열국을 다 보여주면서 그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라. 그래야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들이 네 발을 바닥에 부딪히지 않도록. 이것도 성경에 있기는 있죠. 이 말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꼭 법을 가지고 법을 사기치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성경을 가지고 이 사단이가 사기를 치는데, 야, 성경에 보니 뭐 그런 말이 있던데 기록된 그 말씀 이루어질 거 아니야? 네 뛰어내려봐. 그러면은 뭐 하나님 천사 보내서 네 다치지 않게 돕지 않겠어? 이랬더니만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시험하지 말라고. 왜? 이게 마지막 거였습니까? 예. 그러면 두 번째 건 뭐였습니까? 다 보여주고 너 나한테 전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나도 넘겨받은 것인데 내가 너한테 줄 수가 있다. 그러면 마지막에 그런 시험을 할 때 주 여호와를 시험치 마라. 오직 그만을 섬겨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그 사기꾼을 물리쳤다. 맞습니다. 지금도 이 악한 사단이가 사기를 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막고 앉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신천지 얼마나 유명한지 저도 와보니까 뭐 자나깨나 신천지 조심하자,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신천지 조심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신천지의 이야기가 너무 그럴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가 그것인 줄 알고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야, 사기당하고 있구나 안타깝더라고요. 저들도 진리를 제대로 알았다고 한다면 결단코 저렇게 사기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함으로 무식하면은 사단에게 진다라고 여러분 집에다가 표같이 좀 써붙여 놓으셔서
옛날에 집집마다 자나깨나 불조심 써놓은 것처럼 무식하면 사단에게 속는다. 오늘도 말씀, 자나깨나 주의 말씀, 그 무식에서 좀 탈피하려고요. 저도 성경을 늘 전하는 자라기보다 저도 성경을 깨닫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전에 저 영혼을 위해서도 날마다 자나깨나 도대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이 뭐지? 이 의미가 뭐지? 내가 지금까지 쏟고 있은 게 뭐였지? 내가 사람에게 많은 것을 쏟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 혹 한두 가지라도 또 쏟고 앉아있는 어떤 내 모습은 뭐지? 그래서 사단에게 쏟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누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나를 건드리면 내가 폭발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 사모가 결혼해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궁금해가지고 아니 당신이 그런 다른 건 몰라도 이 소리를 나는 잘하면서 너무 듣기 싫어했어 뭐 그러는 게 있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듣기 싫어하나 봤더니만 장인어른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고등학교 시절부터 밑으로 동생이 저 끝에 동생은 아주 그냥 학교도 안 다니던 그런 동생이 있는 그런 집안에서 장녀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그 어떤 역사적 사명을 띠고 가족의 동생들을 위하여 내가 아버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가운데 듣기 싫은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뭐였을까요? 딴 거는 내가 다 괜찮은데 이 부분 건드리기만 하면 뭐 쉬어버리고 뭐고 없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뭘까요? 그게? 애비 없이 자라고 애비도 없이 자라고 저 모양 버릇도 없이 저 모양 이런 소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를 들으면요 그 속에 묻어져 있던 어떤 것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시집살이를 하면서 시집살이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지만은 한 번은 저희 모친이 호주에서 1년 동안 계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느 생활 속에서 어떤 부분을 좀 섭섭해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뜻밖에도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뜻밖에도 사단이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는요 그 부분을 건드리기만 아킬레스건처럼 건드리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나오지 않고 내 삶 속에 불평과 불만과 열받음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파트에 있어서 내가 지금도 사기당하고 있는 게 없는가 하는 걸 돌아보셔요. 한번 돌아보셔요. 내 삶 속에 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민감하지 할 때에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사단에게 사기당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보셔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진리를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에도 끄리낌하지 않아요. 누가 내 자존심 건드리든 말든 그 누가 나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다 할지라도 허허허 웃고 넘어가며 오히려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은 네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유해라. 심지어는 어디 앞에서도 자유해라. 죽음 앞에까지 가더라도 자존심뿐만 아니라 죽음 문 앞에 서더라도 네 삶이 자유해라. 죽음 때문에 쩔쩔쩔쩔 매는 거 그것은 바로 너의 주인이 죽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 주인이 너는 누구 앞에 떠느냐? 어머나 나는 자존심 누가 나 건드리는 것 앞에 막 분노하여 누가 나 죽이려고 하면 겁이 나요 두려워요 가난하게 되는 거 못 참겠어요 남이 나 뭐 명예가 없고 뭐 없고 뭐 남을 함부로 취급하는 거 못 참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요. 그게 여러분을 주관하고 있다고. 성경은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 네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젠가부터 우리가 쭉 말씀을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여 주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놀랍고 신비로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경을 통하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말씀을 하셨지요.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 장면들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일을 한 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도운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본인에게 있어서는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할 정도로 하필이면 맡은 역할이 가장 저주스러운 역할을 맡은 자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 유다라는 이름이 많지만 가룟 출신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가룟 유다라고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반했는가 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30에다가 팔아넘겼습니다. 팔아넘기고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언론하면서 결박하여 끌고 갑니다. 그 당시 때의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넘깁니다. 이 장면을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가 다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가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그를 설명하기를 뉘우쳐 그 은 30을 어떻게 하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은을 성소에다가 던져놓고 물러갔대요. 그러고 나서 스스로 목매여 죽었다라고 이렇게 해요. 우리가 말할 때에 이런 일을 이야기할 때 그가 예수 판 것은 뭐 했다고요? 후회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는 후회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후회라고 하는 것과 회개가 비슷해 보이는데 후회라고 하는 것은 그 결론이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비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끝이 나는 것을 우리는 후회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후회는 해봤자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그냥 슬픈 엔딩으로 끝이 나는 걸 성경은 후회라고 만약에 알려준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후회는 하지 말고 뭘 해라는 겁니까? 회개를 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가룟 유다의 인생은 그의 실수 곧 그것을 후회함으로 그는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결론에 이르렀고, 베드로도 가룟 유다 못지않는 실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더한 것이지 덜했다라고 말하기 어렵죠. 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라고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저주하면서 가룟 유다는 뭐 저주하고 이런 것까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는 그 순간에 참 억울하게 사단에게 그냥 쏘가서 그도 예수를 팔 생각을 했다 할 때 어떤 면에서는 좀 가룟 유다가 더 긍휼을 얻어야 되는 그런 면도 없잖아 있는데, 뜻밖에도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섬겼던 그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살아보려고 자기는. 그랬을 때에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닭이 2번 울 때에 그가 몇 번 부인했다고요? 3번. 자, 마지막 베드로 장면이 뭐로 끝이 났었습니까? 그 장면에서. 그 장면에 조금 더 진행되는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그가 통회했다고 했죠. 통곡했다 했습니다. 통곡. 참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어떤 아픔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유다같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가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살아가요.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하다, 세상의 논리로는 그래 말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단코 그런 것이에요. 베드로가 만약에 통곡을 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무엇이 생각나서 그가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까? 그가 불과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인지 하루 전인지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한 것이 기억이 났던 겁니다.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만 예언했습니까? 예수님이 그것만 예언했습니까? 또 뭐 예언했습니까?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고 그리고 다시 돌이켜서 나중에 네가 어떻게 한다고요? 네 형제들을 세우게 될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듣습니까? 네가 나를 2번, 3번 부인하게 이것만 예언했던 게 아니라 네가 나중에 돌이키고 나서 이제 형제들을 그런 실수를 하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어떤 두려움 앞에 있는 죽음 앞에 있는 그들을 네가 세우고 위로하며 믿음으로 강건케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 결국은 그가 통곡을 했지만은 무엇으로 통곡을 했느냐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가 통곡했다라는 의미는 가룟 유다와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중에 여기 보면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별히 어느 날 후에 이곳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뭐라 했다고요? 피바시라 했다. 근데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나니 근데 이것이 가장 신학자들 가운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레미야의 이름하고 비슷한 게 없는데 왜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했는가? 혹시나 스가랴서를 말한 게 아닐까? 오히려 가장 유력한 이야기가 스가랴서에 있는데 도대체 왜 마태는 갑자기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나니 일렀을 때 저희가 그 전가된 자껏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전가한 자의 가격 그 가격을 매겨놨는데 어떤 가격에 그걸 예수님을 파게 되냐면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나 보니까 누군가의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게 되겠다. 근데 누구 돈으로 사나 봤더니만 누구 돈으로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는데 그 밭의 이름을 아겔담하고 피바시라라는 그런 이름으로 밭을 사가지고 무엇을 만듭니까? 그걸 나그네의 무덤을 만듭니다. 나그네 무덤이라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지나가다가 죽은 객사한 사람들 무덤을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명절 때마다 유월절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찾아왔다가 거기서 객사하는 사람들의 무덤으로 삼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들은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오늘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뜻밖에요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아신다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뜻밖에도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증거는 너에게 회개로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는 나의 메시아, 주는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곧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말이 같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과 회개하시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이 함께 쓰여져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회개치 아니하면 다 망한답니다. 어느 날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의 제물과 섞어서 제사를 드렸답니다. 억울한 사람을 죽인 것 같습니다. 억울한 사람의 피를 섞어서 제사를 드린 일은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는데 죽은 사람이 18사람이나 됩니다. 그들이 아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엄청 지었겠죠.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었으니까 그 인생의 결론이 저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들고 와가 예수님께 뉴스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 보면 뜻밖에도 구원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 뜻밖에도 무슨 이야기가 더 많은 줄 아십니까? 구원받아라는 말도 있지만은 회개치 아니하면 구원 못 받고 멸망당한다라고 회개를 예수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그래서 어느 때는 안타까운 게 예수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자, 형제님, 자매님, 이제 내 따라 기도해 보십시오. 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주여 내게 오셔서 나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자, 따라서 고백했습니까? 이제는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형제님. 축하합니다, 자매님. 웃기는 이야기 그만 좀 해라. 웃기는 이야기. 뭐 죽기 전에 병원에 찾아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 예수 믿으셔요. 왜 해필이면 한평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바로 직전에 그가 무슨 말을 했길래 무슨 고백을 했길래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가 낙원에 갈 수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강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 이런 소리를 해서는 겁니다. 예, 메시아를 믿었겠죠. 그래서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믿은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뭐라고 증거를 나타냈는지 아십니까? 그 한평 강도가 뭐라고 조롱합니까? 예수님은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구원자냐 그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내려오게 살려다오 이런 소리를 짓거렸을 때 그 구원받은 강도가 뭐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야, 이 자식아, 우리는 나쁜 짓 해가 죽는 게 마땅한데 이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게 마땅하다 하는데 이분은 죄가 없으신데 이렇게 지금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은 구원하시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그걸 깨달지 않았으면 미쳤습니까? 한다라는 말이 주여 주의 나라 임하시면 주가 임하시면 나를 기억해달라.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 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죽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잡았을 뿐이지 우리는 평생 기회를 줘도 그런 고백 한번 해보지를 못하는 거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죽어 마땅하지만 결단코 주님은 아니십니다. 주님이 왜 의인이 죄인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입니까?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당신의 나라가 불중히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삶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영원한 생명의 삶, 내 영혼이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세상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인생 덧없이 살다가 죄인이 되었지만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주를 알았으니 주여 내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때 그 주님이 그 죄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무슨 이 이야기가 그래 간단하게 아유 뭐 죽기 전에 목사님 예수 믿으면 되죠. 믿습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웃기는 이야기 그만해라 말이죠. 무슨 코미디합니까? 세례 요한도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단다. 지금 하나님이 만들기 원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회개하는 한 영혼을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을 잊지 말아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무엇하러 왔다고 주님이 말합니까?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케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와, 회개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자주 쓰였는지. 성경 말씀에 누누이 말씀하는데 이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이 회개치 못하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물론 진노하시지만 이렇게까지 표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인생을 미워하시지만 어떤 인생을 더 미워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치 않는 놈은 더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7장에 보면 11절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제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서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라. 악인이 제약을 해사람같이 자네를 잉태하여 쾌유를 낳았다. 저가 웅덩이를 파만들어 저가 만든 함정에 빠졌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 포악을 자기 정수리에 내리다. 그가 죽는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의 회개치 않는 그 죄 가운데 그가 그 죄 때문에 죽는다. 하나님이 죽이신다, 이 표현을 성경은 어떻게 보면 조금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무섭지 사람에 대해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뭐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막아주셨어도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뒀던 거예요. 잘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버려뒀어요. 우리 같으면 야 너 따먹지 말랬잖아 이놈, 너 따먹어 이렇게 야단을 치고 막았어야 되는데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를 더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지난주 중에 뭐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저는 기억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구원받는 자를 차기까지 이스라엘과 모든 자들을 무엇에 가다놨다고요? 불순종의 가둠으로 무엇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다고요? 긍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대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 뭐라고 요구하셨냐면 죄짓지 마라! 물론 그렇게도 원하시지만 오히려 더 중요하게 말씀하는 건 뭡니까?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라.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그 죄악 가운데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에도 보면은요, 이 수많은 미련한 인생들, 그들이 만약에 을을 떠나 악을 제약을 행하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 그들은 죽으리라. 그 행한 제약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라. 근데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서 법과 을을 행하면 그는 그 영혼을 보존케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언젠가 공문할 때가 올 것이라. 언젠가 심판할 때가 올 것이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야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죄악이 너희를 패망시킨 거지 나 여호와가 너희를 패망시킨 게 아니라.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세로 요한이 말했던 말씀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을 때에 그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이 예수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가라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저들이 어떻게 예수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어떤 비유로 설교를 하신다. 무슨 설교를 하냐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지 않겠느냐. 찾게 되면 기뻐서 즐거워하게 된다 라고 하시면서 그 찾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설명하시는데 잃은 양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더하리라. 죄인 하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회개시키기를 원한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구원케 하기 원하는데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하나의 조건이 딱 붙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과 함께 동시에 일어나야만 하는, 조금 먼저 일어나야만 하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굳이 시간의 타임을 보면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가 믿어지려고 한다 할 때 그때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게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누누이 보면은요, 뜻밖에도 누가복음 5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는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인을 불러 뭐 시키러 왔다고? 회개시키러 왔다라고요.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걸 설교 듣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답변을 보니까요, 너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아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그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가 그가 살리내신 이유는, 자,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결국은 성령의 역사나 사도들의 그 증인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 모두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라. 우리가 죄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죽어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택했어요. 비밀을 택했습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라 라고 말했는데, 이게 뭐였는가 봤더니만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 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는 죄를 반복되면서 살다 보니까 내 본능이 바로 죄의 본능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내가 원래 이런 인간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죠.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한 가지 비밀을 또 제시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나도 죄인이 됩니까? 나도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이 너무 억울해하지 말아라.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뜻밖에도 죄의 문제로, 죽음의 문제로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너무 억울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방법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죽어야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비극적인 인생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어떤 놀라운 길을 하나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뭐였냐면 죽음은 내가 택할 것이니 너는 무엇만 택해라는 겁니까? 너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고 고백만 하려. 무슨 고백?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다라고 고백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르라. 그러면 네가 지은 그 죄를 네가 탕감하지 않았죠. 네가 죽음으로 그 싹을 갚지 않았다 할지라도 단지 회개만 해주면은 그 죄값을 씻어주리라. 이게 예수님의 딜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 살릴 때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근데 돌문을 굴려라 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결국 그 말은 회개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회개를 대신해 줄 수 있을까?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회개를 하나님께서 시켜주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한다면 회개가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결론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그것은 꼭 이런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탔는데
보니까 기차를 잘못 탔어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기차가 아닌데 기차를 잘못 탔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기차를 잘못 탔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빨리 내려가지고 그 다음 올바른 기차를 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요, 기차를 잘못 탔는데 그냥 잘못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기차 안에서 좋은 일을 합니다. 청소하고 노약자 도와주고 기차 안에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사주고 선행을 베풉니다. 기차 안에 승객들이 그 선행을 보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좋은 사람이네, 그렇게 살다가 그가 드디어 어느 종착점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전혀 자기가 생각했던 종착점으로 도착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별거 아닌 이 이야기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에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전에 이 사람이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했을 때 남들이 어머나 저 사람 참 대단하네 할 때 누가 그 영광을 다 받습니까? 누가 받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남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없잖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회개가 목사님 뭡니까? 회개의 열매가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모습이 뭡니까? 라고 이제는 회개한 자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바로 회개하기 전에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사업을 하든지 모든 것을 나 영혼을 위하고 나 개인을 위해서 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 방향이 확 달라져 버려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전에는 열심히 땀 흘린 것도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그렇게 살았대.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자를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래서 주님이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태양을 비추셨다라는 그 말씀처럼 네가 마땅히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 원한다면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너도 악인과 선인에게 공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라. 이제는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오히려 주여 저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의 마지막 장을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 성도들아, 죽게는 하루가 찾는 것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이제 다 드러날 때가 올 것이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제는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는 결국 주의 약속대로 회개함으로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의에 거하는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후회한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은 후회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라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깨달고 회개하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제는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를 원하는 주의 뜻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회개한 자답게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까. 아멘.